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뒤흔드는 것은 근원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입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도 거기에 동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근원이 아니라 계기는요, 언제나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안 그래도 굳건하지 않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곤 합니다. 돈의 문제 앞에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장래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문제 앞에서, 사랑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부여지고 갈팡질팡하곤 하죠. 신자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요, 뭐가 옳은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요, 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단지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거죠. 이러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합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베나닷이 자기를 따르는 왕들 32명을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처음에 야, 너 적당히 바치고 조공 바치고 신하가 돼. 아이고 좋습니다. 내가 당장 하죠. 아합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나닷이 갑자기 아니야. 너 있는 거 다 내놔. 신하로 안 되겠어. 너는 내 노예가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워서 이기기에는 적이 너무 수요도 많고 말과 병거도 많은 아주 강대한 그런 군사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엘리야마저도 죽이겠다고 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는 지금 저 큰 무리를 보고 근심하나 나는 그들을 너의 손에 다 넘겨서 네가 죽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 당시에 줄곧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강대한 이스라엘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그리고 가나안 땅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적들을 마주칠 때마다 가나안의 그 강대해 보이던 그 무리들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 이후로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아람 군대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합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 아람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가장 앞에는 누가 서야 하냐면 아합 왕이 서야 합니다. 군의 총사령관이란 책임 때문에, 왕이라는 책임 때문에 아합이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합을 가장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앞에 세우셨어요. 그들이 성읍을 나가서 적군을 쳐 죽입니다. 그토록 숫자도 많고 말과 병거로 강해 보였던 아람 군대입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 앞에서 술 먹으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거만하던 아람 군대입니다. 그들이 쫓겨 도망가기 바쁩니다. 말을 집어타고 열심히 도망갑니다. 왕이 말을 타고 도망간다는 것은요, 말을 타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거든요. 내 한 목숨 챙기기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아람 군대는 형편없는 몰골로 도망을 갑니다. 놀라운 승리죠.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기적이에요. 성경은 이 승리를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러나 이 승리를 이룬 것은 아합 왕이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그 손으로 아람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신이 아무리 강대하면 뭐합니까? 그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는 신이라면 그 백성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백성들을 위해 일하기는 하는데 신이 능력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딱 그 신의 능력 안에서만큼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온 세상 천지를 다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지금 이들이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그 강대해 보이는 아람 군대를 너희의 손에 맡겼으니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군대 숫자가 달라졌습니까? 무기가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이전과 여전히 그들은 강대하고 이스라엘은 군사가 적습니다. 여전히 적은 말과 병거를 갖고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들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웠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때 이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문제와 맞부딪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에 손 놓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몰라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문제를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맞부딪혀라.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되리라. 무엇을요? 맞부딪히면 내가 이긴다는 것을요?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맞부딪혀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포기하면은요, 흔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끝내 믿음에서 물러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현실의 문제가 늘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면요,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늘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전전긍긍하며 근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지금 보기에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싸운다면, 믿음을 선택한다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현실의 모든 문제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